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5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같이 하십시오.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웃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십자가 구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구속의 비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근데 그것이 비밀이다. 가려져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속의 도요. 십자가의 도는 재창조의 도요. 십자가의 도는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치유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과 주님을 사모하던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여성은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우리 남성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꼭 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자기를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행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난 주일날 입성하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침묵하시고 목요일은 어때요? 저녁 최후의 만찬 후에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금요일 꼭두 새벽에 예수님은 가야바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정오, 우리 시간으로 12시, 제9시에, 9시에, 유대 시간은 제9시에 하늘에 태양의 빛이 흐려지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을 때, 예,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캄캄함이 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쯤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평상적으로 주님 따라다니면서 있었어요. 또 제자들 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곧 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양 잡는 날, 언제입니까? 유월절, 유대 시간은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이지만 목요일 저녁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양 잡는 날 우리 예수님이 잡히셨죠. 자,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주님이 잡히시는 거 말씀만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건 듣기 싫었고, 하여튼 실제로 잡히시니까 제자들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잡히신 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도 쓰시지 않고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제수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제수의 모습. 그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이상호 교수님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병김 목사님 그 고난중간에 설교 제목이 다 생각나요. 전능자의 무능. 지금도 생각나요. 전능자의 무능. 따라서 전능자의 무능. 전능하신 주님이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곁에 있는 제자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띵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을 잡는 거 보니까 우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불안,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주님 곁을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멀찍이.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낙심되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 복잡한 심정, 그 정신적인 충격,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심정이.
오늘 묵상하는데 여기 확 들어와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 복잡한 심정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오히려 가룟 유다가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팔기는 했지만 그 괴로운 심정, 분명히 그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정말 구세주인 것 같았는데 잡혀버렸어요. 아무런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행하던 그 일은 어때요? 까마득한 옛날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때요? 실망. 가룟 유다의 죽은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한 것 같아요.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 나는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거요.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래. 실망 천만. 그 상처받았어. 거기다가 어려우신 주님을 팔았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이거지. 내가 만약 가룟 유다였으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안 그럴까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미쳐버린 거야. 미쳐버릴 지경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더 정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베드로는 안 죽고 싶겠습니까?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마테나 안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남아라. 따라합니다. 힘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살아남으면 기회가 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남아라. 좀 이해가 좀 되죠? 그 심정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행적, 그 사건, 십자가에 두 손 목에 못 박히시고 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도라 그래서 바울은 따라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완전 가리신 비밀. 그러니까 캐셔 마크예요.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신 거야 도대체 저분이? 저러실 분이 아닌데 그 능력이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가 당신이 구세주가 아니냐? 우리 좀 구원해 줘봐라.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라.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맞는 거라. 정말 말이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사실만 있었지 뭐가 없었어요? 의미는 모른다.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뭘 몰라요? 십자가를 지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셨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네? 하나님의 비밀이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비밀. 뭐가 비밀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비밀이다. 비밀. 가려져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 시대의 통치자들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려진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려진 비밀이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낭망치 않았을 것이고, 그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너무 높아. 차원이 너무 높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빛을 비추어 주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천국의 도요. 십자가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님이 그 마음에 환히 지성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총명을 더하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기까지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하게 되고 목회자들은 그냥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치유신학을 통하여 더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이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로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비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도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으시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 모든 게 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을 받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치유를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말을 바꾸면 치유받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 아멘. 뭘 깨닫게 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치유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감정적인 저림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틀을 바꾸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백독을 해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할렐루야.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전혀 성경을 통달한,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요. 그렇게 유대적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대적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를 대적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더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이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천국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천국의 비밀이 열리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더라. 아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무슨 지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따라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 행적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어요. 그건 팩트죠. 물론 그 속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해설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해설은 약해요. 적어요, 분량이. 그러면 사실의 기록이라. 그 주님의 행적의 사실의 기록을 해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 거죠. 바울이 그 의미를 딱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일러준 말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지만 때가 오면, 때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 사도들이 받은 그 목격자로서 받은 머릿속에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행적을 선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는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요? 성령님의 작품이죠. 그들은 사실을 기록하게 했고 복음서는 바울은 어때요? 해설을 기록해요. 그래서 복음서 해설이요. 뭐가? 바울 서신이, 특히 교리 서신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물론 골로새서 포함됩니다. 교리 서신들은 다 뭐죠? 이것은 복음서의 해설이라. 해설.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한 사람의 사도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파기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특출한 인물을 사용하셨어. 그냥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고 가슴으로 그가 체험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님, 그걸 그의 서신에 남겨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우신학에서는 어때요? 그 바울이 기록했던 그 서신과 복음서 속에 나타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비밀. 치유의 비밀. 왜 사람들이 치유 안 받으려고 하는지, 왜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하는지,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을 쓰셔서 바울에게 그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 바울이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또 기록한 그 말씀을 어때요? 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치유에 관해서는 이 정사에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신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성령님의 작품이고 또 바울 서신이 성령님의 작품이듯이, 물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유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치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 치유신학은 고쳐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도하시기는 매냥 성령님의 지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가계치유입니다. 가계치유. 지금 가계치유 실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계치유가 제대로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됩니다.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가계치유가 안 됩니다. 그 지성이 붙잡혀 있으면 어때요?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도 곧 가계치유의 비밀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 가계치유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원죄로 인한 우리의 인류의 심판과 그 원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치유의 비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핵심 구절 우리 1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그 다음 뭡니까? 15절 16절 17절 자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고 자 기도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했으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입니다. 법적인 겁니다. 실제는 뭐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법적으로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그 해방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은사로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사오니 미련한 저희들의 지각을 여사 이제는 치유신학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깨달은 말씀이 주여 법적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와 회복을 통하여 참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